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 소개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당연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가 당연한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찬양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걷고 달리셨던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과 예배에 지속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보다도 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던 제목이 있죠. 코비드-19 팬데믹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이제 12월 달 둘째 주 한 해를 마무리하며 아버지 돌아볼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두르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의 그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교회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 코비드-19 팬데믹 이 상황을 놓고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많이 두려워했고 걱정도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늘 소망 품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닥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세상을 뒤엎은 재앙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갈 수 있음을 이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가 사무처리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전 모임도 역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축소해서 비전 모임도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이 좀 더 좋아지면 우리가 내년 한 3월달이나 6월달 정도에 우리 자체적으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교회를 진단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기관에 맡겨서 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거기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사실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서로 이렇게 비전을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가 했었는데요. 그 결과는 우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회자 건강 진단도 있고요. 우리 교회 진단도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우리 시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건대 한번 6월달 정도에 해서 우리 성도님 다 모여서 함께 또 이렇게 좀 긴 시간을 가지고 서로 우리 교회의 비전을, 또 우리 교회의 미션을 함께 나누고 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 공부 1월 21일 날 우리가 다시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핵심 진리가 끝나면 구약 이야기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목이기도 하고요. 구약 성경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김윤숙 성도님 장녀 우리 소민 양이 어제 대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윤숙 양. 네, 축하드립니다. 예, 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섬세한 은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이사도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니키 자매님께서 8개월 정도 이제 캠핑을 떠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기는 미국 전역을 한번 이렇게 캠핑 그 RV 차량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아름답고 귀한 보화를 지금 찾아 떠나는 여행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참 아쉽고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니키 자매님, 자매님 가족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나와주세요. 예, could you come forward? 예, 마이클 앤 이든 같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 잠깐 올라와 주세요. 네, 여기 올라올 기회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자,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 같이 이렇게 8개월 동안 이제 여행을 떠나는데요. 그 여행이 단순히 자연을 보고 또 이렇게 쉼을 누리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는 그런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하고요. 또 평안한, 재밌고 즐거운 그런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지 이렇게 좀 손을 우리 니키 자매님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하는 기도를 우리 같이 한번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 이제 8개월 동안 여행을 떠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숨결을 경험하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여행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귀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들어주세요. 네. 자,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과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어도 고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살리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처럼 우리 삶의 예수님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년에는 또 우리 더 찬양단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현아하고 은진이가 얼마나 또 이렇게 귀하게 또 우리 찬양을 하는지 늘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찬양보다 참 아름답고 귀하고 감동적인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늘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예수님의 이름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한, 예수님의 능력이 충만한 그런 말씀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가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자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 주 설교 내용이 뭐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야고보서 안 하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할 거야 라고 했더니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제가 보통 주일날 저녁 때 다음 주 설교 아웃라인을 거의 다 만들거든요. 그래서 묵상을 계속 하는데요. 우리 좀 많은 분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컸습니다. 자, 오늘은 아쉽지만 잠시 이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름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작은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제가 이 카페주로 머물면서 오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주 가다 보니까 거기에 만나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친구들 생기면서 서로 이제 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요, 제가 보는 게 성경이고 주로 커멘터리를 보기 때문에 목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라고 그랬더니 서로 나도 목사다. 그래서 서로 친구가 돼가지고 서로 얘기도 하고 또 목회 얘기도 하고 너 다음 주 설교 뭐 할 거니? 그러면서 서로 얘기도 하고 아주 재미있습니다. 종업원도 이렇게 자주 보니까 종업원도 서로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요. 보통 이렇게 커피를 주문을 하고 나면 이 커피가 다 됐습니다라고 하기 위해서 뭐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거기는 종업원이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신통방통한지. 저의 존재감이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모르잖아요.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제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니까 얼마나 기쁘든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매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그 팁을 제가 더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도 굉장히 기뻐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름에 담긴 힘이죠. 이름을 불렀을 때 나타나는 힘이죠. 얼마 전에 HB를 잠깐 들렀어요. HB를 들렀는데 요즘 뭐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예전과 다르게 데코레이션을 또 많이 하잖아요. 산타도 있고 막 빨간색도 있고 막 리본도 있고 막 어떤 눈도 내리고 막 그렇게 다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그런지 예전에 없던 시식 코너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둘러보니까 맛있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나초에다가 딥을 이렇게 찍어 먹는 건데요. 평상시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맛있어 보여서 가봤습니다. 이렇게 찍어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백인 아주머니, 할머니셨던 것 같아요. 백인 할머니셨는데 그 할머니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이렇게 고맙다고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네임택이 있는 거예요. 명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디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인사했어요. Thank you, Mrs. Cindy.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 한박 웃음을 짓는 거예요. 제가 이름을 불러드렸더니요. 그 한박 웃음에 담긴 것이 뭐냐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분이 그렇게 웃으시니까 저도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이름에 담긴 신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름이 등장을 하잖아요.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아이를 낳아.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 20절을 보게 되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름까지도 얘기를 해줘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까지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전에는 이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그런 어떤 배경을 제가 쭉 설명을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예수님에 담긴 이름의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요, 그 당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익숙하죠. 당시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했어요. 근데 그 익숙한 이름의 뜻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것이 예수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예수와 여호수아예요. 우리나라 말로 발음하면 여호수아.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예수아. 이거를 헬라어 표기로 하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나 예수나 같은 이름인데 뜻이 중요하죠. 어떤 뜻이냐면은 The Lord saves. Jesus, the name of Jesus means that the Lord saves. 주님은 구원하신다.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자,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the message in the name of Jesus.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묵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정도 묵상했는데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라.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살으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불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상도 있고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은 성경 말씀이에요. Acts chapter 2 verse 21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이고, 짧네요. 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An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배경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님이 역사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대단한 사건이죠.
각지에서, 세계 각지에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다 모였어요. 오순절 날이요. 예배 드리기 위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요, 각지에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이 다 서로 통하는 거예요. 다 말이 되는 거예요. 다 알아듣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지요. 그때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요엘서에 나타났던,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설교 내용을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의 핵심이 바로 요 내용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An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은 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그 성령님이 역사하신 그 날에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눈을 잠깐 한번 감아 보세요. 오래 감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어요. 무엇이 보입니까? 목사님, 눈 감으라고 그러고서 뭐 보냐고 물어보는 게 뭡니까라고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보이는 사람은 눈을 안 감고 뜬 사람이겠지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간절한 것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런 상태로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을 살게 된다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암담하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무엇이 떠오릅니까? 눈을 뜨세요. 이제 성경에 보니까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눈이 먼 사람이에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거지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지금 들어봐도 그러잖아요. 눈 거지인 것도 너무나 슬픈데, 마음이 아픈데 거기에다가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뭐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 뒤 얘기만 들어도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막 마음이 절며 오잖아요.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는다고 한 그 장소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눈이 멀어가지고. 근데 찾아가는데 사람들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람마다 말렸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만류했다, 꾸짖었다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가지마, 네가 거길 왜 가?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눈먼 바디메오는 눈이 뜨고 싶은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 멀리 예수님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곳을 향해서 바디메오는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참 놀랍습니다. 저는 성경을 예전에는 그냥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다 싶었는데, 이 눈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는데 그냥 Jesus, have mercy on me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이야,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눈먼 바디메오는 신세 타령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팔자 타령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눈먼 것에 대한, 자기가 거지로 사는 것에 대한 팔자 타령, 신세 타령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게 삶에 있어서 주인을 만나야겠구나.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을 내가 만나야겠구나 하는 그런 간절함이 거기 있어요. 눈을 뜨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 삶의 주인이시고 메시아이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눈이 그냥 뜬 게 아니잖아요. 맨 마지막 절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Jesus said, go, your faith has healed you. Immediately he received his sight and followed Jesus along the road.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그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요 구원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참 좋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참 좋은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순히 치료한 게 아니에요. 치료한 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어떤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났을 때 제가 만들어낸 말이 있습니다. 기달눈수, 여러분 좀 들어보셨죠? 기달눈수, 기도하면 달고 눈을 뜨면 쓰다. 그게 이제 기달눈수 마치 중국말 같지만은 제가 만든 사자성어입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 집 가문이 될 수도 있는데 기달눈수, 기도를 하면 달아요. 눈을 뜨면 현실을 보게 되잖아요. 씁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골방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Help me, oh Lord. Protect me, guide me, oh Lord.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요, 주님께 부르짖으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과 접속이 됩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니까 주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들이. 그러니까 기도하면 달고 눈을 뜨면 쓴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 중에 이어령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을 제가 꼼꼼히 사서 항상 옆에 두고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또 읽고 그래요. 참 글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복잡할 때 저에게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 책 중에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하는 에세이집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하셔요. 기독교인의 아이디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패스워드는 할렐루야 아멘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주님과 접속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디를 넣는 거예요. 아이디.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패스워드를 딱 넣으면 주님과 우리가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숨결을, 주님의 그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부르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 신앙이 병들 때 나타나는 병리적 형상, 영적 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주님이 자꾸 멀게 느껴져요. 그리고 마음에 자꾸 불평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참 무서운 게 하나 들어와요.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자꾸 섭섭한 마음이 들어와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주님을 자꾸 부르지 않으면 그래서 누가 봐도 얼굴이 나타납니다. 삐지게 돼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John chapter 16 verse 24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You haven't done this before. Ask using my name, and you will receive, and you will have abundant joy.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ask using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 abundant joy, 풍성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상황이 참 써요. 아파요. 그리고요, 변이가 계속 생기잖아요. 델타 변이 생겼다. 그리고 감마 변이 생겼다.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 생겼다. 그런데요,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이러스 변이는요, 생기는 거래요, 원래 생기는 거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변이가 생길지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변이는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독감도 그 똑같은 독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변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마다 이렇게 새로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근본적인 상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마치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이 얘기는 하긴 하는데 우리는 바꿀 수는 없어요. 정치가가 희망적인 말을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과학자가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 주긴 하지만 우리에게 평안한,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침대를 만드는 사람이 침대를 정말 멋지게 만들 수는 있지만, 세상의 기술을 사용해서 정말 멋있게 만들어낼 수 있지만, 사람의 니드를 반영해서 정말 멋있는 침대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진정한 단잠을 줄 수는 없잖아요. 건축가가 집을 정말 멋있게, 이 세상에 많은 편리한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거 멋있게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곳의 가정에 참 기쁨을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무언가 만들어낼 것 같이 호언장담을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어딜 가나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Abundant joy.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Help me,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주님, 도와주세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님, 도와주세요. 영어로 하면 Help me, Lord. Protect me, Lord. Guide me, Lord.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abundant joy,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각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상황이 어떤지 김영종 목사는 아주 정확하게 몰라요. 어떤 때 슬플지, 어떤 때 마음이 아플지 정확하게 몰라요. 더군다나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기도는 합니다만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상황을 알잖아요. 주저앉지 마세요. 절대 주저앉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구원과 기쁨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메시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람으로 불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불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불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예, 크리스찬. 이 말이 처음 사용한 때가 언제입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에 보면 등장하잖아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가 사람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어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으로 불린 거예요. 당시 1세기에는 어떤 사람 뒤에 IAN이 붙으면 그 집안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는 사람이란 말로 보통 명사화됐다라고 이제 언어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시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안디옥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철치안이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당시 기독교로 개종한 크리스체니티,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 이걸 크리스체니티, 기독교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크리스천이라고 불렸다. 크리스천, 크라이스트. 영어로 굳이 번역하면 Christ-like person이에요. 크리스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 사람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작은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손을 사용하고 예수님처럼 말을 하고 예수님처럼 보고 예수님처럼 발걸음을 사용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예수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침례교회 성도님들을, 우리 어스틴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야, 어스틴 우리 침례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름마다 가는 그 해변이 있습니다. 락포트라고 하는 해변이,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 이제 우리 한 10년 넘게 계속 이렇게 조그마한 해변입니다. 아주 잔잔한 바닷가도 잔잔한 바닷가예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갔기 때문에 1박 2일도 갔다 오고요. 그날 갔다 그날 오기도 하고요. 몇 번 그렇게 했습니다. 꽤 많은 시간을 했죠. 그리고 그 락포트 옆에 코퍼스 크리스티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코퍼스 크리스티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라틴어로? Body of Christ라고 하는 말이에요. 코퍼스 크리스티.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시간을 잠깐 보내고 또 이제 어스틴으로 옵니다. 거기에 보면 큰 항공모함이 하나 있잖아요. USS 렉싱턴, 2차 세계대전 때 참전했던 그 배를 기념하기 위해서 큰 항공모함이 있는데 거기 보면서 그냥 거의 지나갔어요. 그런데 올해 여름에 갔을 때는 한번 가보자 해서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정말 멋지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그런데 인상적인 그 장소가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벽면에 이 네임택, 요만한 네임택이 막 꽉 들어서 있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 렉싱턴 그 항공모함에서 전사한 사람들인 거예요. 전사한 사람들. 그런데 그 이름만 붙여놓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름을 녹음해가지고 레코드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크리스토퍼, 데이비드, 이런 식으로 워렌,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계속 불러주는데 저는 막 전율이 오더라고요. 마치 그곳에서 끝까지 전투를 했던 그 군사들의 얼굴들과 그 시선들, 그 모습들, 치열했던 그 장면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나라를 위해 싸우려고 했던 끝까지 싸우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얼굴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 영웅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막 가슴 벅찼습니다. 막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불려야겠다. 내 이름도 그렇게 불렸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렸으면 좋겠다. 끝까지 그렇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이름이 대대에 불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어스틴에 오니까 어스틴에서 피해야 할 세 사람이 있다 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들이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었어요.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었어요. 참 참담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또 좌절이 됐습니다.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날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이라도 기분이 나쁘든 슬프든 자식 때문에 속상하든 남편 때문에 그냥 마음이 아프든 사업 때문에 힘들든 상황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Help me, O Lord. Guide me. Protect me.
Strengthen me. 힘을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불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스틴에서 어스틴 우리 침례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작은 예수 같구나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용혜원 시인의 시집 그대에게 주고 싶은 나의 시에 등장하는 시를 한 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에겐 불러도 좋은 이름 하나 있습니다. 가슴에 새겨두고 영원히 못 잊을 이름 하나 있습니다. 나에게 외쳐도 좋을 이름 하나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 자랑하여도 좋을 멋진 이름 하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이 나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 이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람으로 불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불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우리 한번 이름을 불러봅니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기를 원하는, 그리고 예수의 사람으로 불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어스틴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회와 집단과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